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중창단 특성은 요괴배세 노래인데 뒤에 주보 뒷면 보시면 악보가 있어요. 이 악보라 약간 좀 편곡된 거긴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랑을 같이 체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밤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네, 목사님, 확실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시면 눈물 나세요? 정말 눈물 나세요? 이게 요게벳 누구죠? 누구의 엄마죠? 모세의 엄마, 아론의 엄마,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엄마. 세 자녀를 낳았는데 막내가 모세죠. 형과 누나는 이미 커버려서 그들이 이제 그 바로 왕이 죽인다. 이전에 낳은 애들이라 잘 키우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 바로가 모든 아기를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물에 띄워버리는 거죠. 그때 요게벳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저는 무지무지 원망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그나마 내 자녀도 내 아들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아기를 낳아서 그 정말 예쁘고 초롱초롱한 아기를 키우지도 못하고 강물에 띄워보내는데 저게 정말 가다가 죽을지 살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끝났으니까 아주 며칠 전의 얘기고 나중에 모세의 위대한 삶을 다 아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만 그 순간이 딱 되면 그 순간 속에서는 그 모든 상황이 이해될 수도 없고 거기에 찬양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자연스럽죠. 원망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 삶도 그런 거죠. 우리 삶도 그런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큰 틀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요게벳이 자기 아기를 보내면서 참 가사 중에서 정말 은혜로운 것은 그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 네. 우리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나는 너의 부모지만 너의 삶은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도 그죠? 우리도 내 삶의 참주인은 누구? 내 삶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참 은혜로운 가사였고요.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항상 좋지만 오늘 찬양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5장 시작되는 거죠. 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4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구조적으로 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크게 4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전까지 봤던 부분인데요.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칭의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우리 스스로 그걸 버려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 시간이 지나면 썩고 죽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는데 그 칭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큰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다. 정말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게 믿음이죠. 그렇지면은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정말 말 그대로로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요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그게? 뭡니까 그게 대박입니다. 그죠? 우리가 또 대박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두고 대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와 정말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엄청나게 크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복음을 쉬운 말로 하면 정말 대박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 그게 이제 첫 단의 얘기죠.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구원이 필요하고 다 칭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 6장, 7장, 8장은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뭐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 계속 볼 건데 그걸 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요게벳이 모세를 띄워보내면서 만약에 요게벳이 이 모세가 나중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모세의 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영웅이 된다라는 사실을 감을 잡았더라면 떠나버릴 때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요게벳은 그걸 모르는 거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나중 삶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5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8장 마지막 부분은 대칭을 이룹니다.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정말 유명한 부분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확신하건대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게 로마서 8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와 똑같은 얘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5장 처음과 8장의 끝은 대칭을 이루면서 어떤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가끔은 너무 건방져 보이고 어떻게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가 정말 믿는다면 너의 구원은 100%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과 6, 7, 8장의 클롤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에 가면 9장부터 11장에 가면 우리가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첫 번째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처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크게 네 달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아주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5장 시작과 끝은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 8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고 많이 암송하시는 5장 8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5장 8절 주보에 보시고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를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100억만 딱 넣어주시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그럴 일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나을 수 없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사랑을 확정한다. 확실히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보여준다. 영어로 보면 demonstrate입니다. 내가 데모를 한다. 내가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 이상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이 두 개는 같은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서도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결코 잘못되거나 사라지거나 헛되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건 바로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망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다 고난이 있죠. 요게벳의 삶의 최대의 고난이 뭐였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이상의 정말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건데, 아무튼 우리들의 삶에도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다가올 미래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고 의사가 말하기를 1년 뒤에 이 약을 드시면 확실히 낫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비록 고통스럽고 당장은 암의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게 있어도 1년 뒤에 확실히 낫는다면 그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강조점이고, 이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삶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가진 그 소망은 100%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네가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봐라. 그 뜻입니다. 이게 오늘 5장과 8장에서 계속 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조해 나가는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이 칭의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1절에서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하는데, 화평은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샬롬.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벽해지는 상태, 그걸 바로 샬롬, 화평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화평해진다, 이런 표현들은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 그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는 그 두 개의 상대방 사이에서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보통 화평을 누린다고 그러면 대등한 관계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것들인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간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단락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 중에 들어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이 화목도 같은 의미이고 영어로 보시면 조정한다, 화해한다, reconciliation,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안 맞고 어긋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틀이 맞추어지는 것. 우리 은행으로 말하면 미국에 있는 잔고와 한국에 있는 잔고가 서로 안 맞으면 우리 그 대사하죠. 그게 맞추죠. 왜 틀리냐? 맞추는데 그게 바로 레콘실리에이션입니다. 맞추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뭔가 틀어져 있는 것들을 맞추어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결과이다.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이런 상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본문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은혜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은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은 율법의 영역이고 율법의 영역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잘했으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고 잘 못했으면 보상이 안 주어지는 게 그 법칙이 통하는 영역이 바로 율법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은 그런 영역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 율법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내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 속에, 그 법칙 속에,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완벽한 모습,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영원한 모습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되찾는다. 반드시. 여러분 좀 실감 안 가시죠? 우리 살면서 늙는 걸 느끼시죠 여러분? 해가 갈 때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감퇴하고 많이 나빠지는데 근데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싶으셨던 그 모습,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대면에 볼 수 있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된다. 이걸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즐겁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뭐가 많을지라도 고난이 많을지라도 역경이 많을지라도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모세의 미래에 관하여 확신을 가졌더라면 떠나볼 때 슬프게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기쁘게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떠나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요게벳은 그걸 몰랐지만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는,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하시는 그럴 때 바로 진노의 심판인데 우리는 폐기 처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이러한 즐거움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힘들면 힘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힘든데 내가 즐거워할 수 있냐? 사이코패스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니고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고통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느끼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미리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분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통이 없느냐? 아니죠. 그 순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의 삶이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걸 확실히 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나의 삶은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힘든 것들을 힘들다 느끼면서도 결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버려버리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이 환란이 있으면 내가 인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내를 하다 보면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연단이 되는 것이고 연단이 되면 될수록 나는 그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잡을 것이고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면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해버리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온 그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지?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지?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죠. 내가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갖는 것과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을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것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 이 소망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졌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안 됐습니다. 부끄럽죠. 남들에게 내가 나의 소망을 많이 말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인데 그런 일을 결코 없다. 이게 가슴에 잘 안 느껴져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8절은 저는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반드시 외워야만 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연약할 때라는 얘기는 내가 선에 관해서 무능력자일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나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바로 연약할 때입니다. 그럴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절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때는 완전 죄인 중에서도 죄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바로 그럴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죽으셨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아이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아이라면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또 그 상황을 대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렇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래서 이거 의인과 선인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선인이라는 것은 굿맨.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사랑이 느껴지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배우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정말 좀 있긴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무지무지 싫어해요. 진짜로. 싫어하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밀고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해. 여러분들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해. 아주 혐오스러워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 없다. 어떤 증거를 원하느냐? 그 증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나도 같이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6장, 7장을 거쳐서 8장까지 거쳐가서 제일 마지막에 확신하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나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도 확신한다. 뭐를 확신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즉 그 속에는 나의 죄도 포함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 나의 죄성, 모든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그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큰 주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머리로도 이해하고 계속 되새기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느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삶의 작은
상황들 가운데서 이걸 내가 작게라도 체험해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런 결과를 딱 보여주시고 너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진리들을 조금씩 체험해 가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은 별거 아닌 거죠, 사실은.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결과를 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작은 사랑들을 체험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 결과는 확정되어져 있고 그 결과를 내가 알면서도 그 과정을 내가 하나씩 경험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고 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실제 우리의 삶은 또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보면, 우리의 미래 정말 그렇게 확실할까? 참 많이 부닥치는 질문이고요. 많이 듣는 질문이고, 스스로도 정말 그렇게 확실할까? 와, 정말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부정할 수 있는가? 내가 부정할 수 없다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 느껴야 되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일단 그렇다면 내가 잘 생각해 봤더니 객관적 근거도 있고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체험해 보면 더 잘 느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 느끼고 난 다음 믿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한번 살아가보자, 성인대로. 그러면 작은 데서 점점 더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걸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신다. 우리 봤던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해서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게 느껴지는 것. 부었다는 것은 뭐죠? 그냥 채웠다 정도가 아니고 가득 부어서 차고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요게벳처럼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일단 강물이 떼어보내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가보는 거죠.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아봐라, 그렇게 주신 기회이고,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이해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나중에 모세가 크고 난 다음에 요게벳이 모세가 큰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론과 미리암은 봤죠. 같이 행운도 했고 막 그랬으니까. 그들은 형제들은 충을 봤지만 성경은 그 말이 없죠. 요게벳은 보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모세가 80세 돌아온 거니까, 그죠? 자, 크는 모습은 잘 봤겠죠. 이집트 왕자가 되고 잘 봤겠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 잘 떠나버렸다, 내가. 저 모세가 정말 이집트 왕자가 되다니. 너무 좋았겠죠, 그죠? 그까지는 봤으면 그것만도 대성공인데, 아무튼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또 그 다음에 40년의 리더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못 봤다고 봐야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최전성기를 절대 못 보십니다. 가슴 아프죠? 좀 돼가는 과정은 좀 보다가 죽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가 거의 좀 오래 사셨지만 좌우지간 제 인생에 쉽게 말하면 가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하면 제가 목사가 된 모습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저 자녀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삶에 있어서 열매를 가장 맺을 수 있는 최전성기의 삶은 나는 못 보고 죽는다. 그래서 요게벳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고 도망갈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증거에 근거해서 매일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